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지금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의 곧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 수요일에 멕시코 송두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일 예배는 지난주에는 안 계셨었죠. 소개를 제가 그래서 다 하시는 줄 알고 빼먹었었습니다. 우리 멕시코 송두선 선교사님, 우리 양정현 선교사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교회에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령, 예언, 그리고 분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요. 절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암송하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라는데요. 네 가지 말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관한 한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들어갈 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도자들과는 이제 첫 만남인데 첫 만남에 다짜고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굉장히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뛰어난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회개에 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와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할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2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망하는 거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책망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책망을 해.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책망하시면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또는 스스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내가 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회개,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믿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고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처받고 싫고 미워도 그 성을 쓰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사랑하고 평안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이것과 우리가 애써 누려보려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어진 그 증인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내놓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그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소멸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꺼지는 거. 근데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멸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소멸되다라고 기록된 그 헬라어 원어는 스베누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을 끄다 인데, 그 불을 끄다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끄다라는 거는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지는 거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이 꺼질 때 열이 없어지고 소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등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열이 식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뜨거웠던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없어지면 일을 못합니다. 불이 없어지면 음식도 만들지 못하고 자동차도 못 가고 움직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성령이 식어지면, 성령이 소멸되면 일을 못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 사명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뜨거워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뜨거우시기를 바라요.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미로 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등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빛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 손전등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봐야 배터리 나가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등에 불을 밝혀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름이 없는 종들이 있어요. 그건 기름 없어지면 있는 거 다 타고 나면 끝이에요. 성령의 빛, 꺼지지 않는 성령의 빛을 의지해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엉뚱한 데로 가다가 자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얼굴이 환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컴컴해집니다. 다시 시커매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 컴컴해졌나. 성령이 충만하면 뜨겁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두컴컴해지고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연료를 계속 공급해 줘야 타오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불은 있어요. 근데 이게 뜨겁지를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려면 연료를 공급해 줘야 돼요. 연료를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장작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불 뗄 때 풍로라는 거 아세요? 바람 넣어주는 거. 그냥 연료만 넣어가지고는 불이 잘 안 타요. 바람을 계속 넣어줘야 탑니다. 그 바람이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틈엔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옛날에 한번 뜨거웠으니까 소용없어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 기계도 열을 받네요.
또 하나는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것이 멈추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집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불순종할 때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급한 거,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불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게 돼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차디차게 식어져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몸은 계속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가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슬픈 거는 뜨거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면서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샘도 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시 장작을 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다시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일 없을까? 막 찾아서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식어지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권면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랬습니다. 예언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앞에 놓고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앞에 놓고 말하다는 거예요. 앞에 놓고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감동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선지자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야단칠까요? 칭찬할까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러면 섭섭해 하실까 봐 그 중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한번 보세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다 읽어보세요. 칭찬하는 게 얼마나 나올까요? 95%는 야단입니다.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 찔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경홀히 여기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뜻으로 알고 마음에 품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되어질 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낚는 업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뭐 하고 살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교사를 하던 식당을 하건 은행에서 일을 하건 그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업입니다. 본업은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복음 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그 성경, 그 뜻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미니스트리를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주의 종들이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예언적 은사 또는 선지자적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상담하기도 하고, 또는 강단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고, 그런 일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앞에 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헤아려라 하는 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맞는 것인가,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죠. 아무리 신비한 일을 보아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었어도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좋은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할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진실되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정말 이건 뭐 저한테 주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고 말을 해줄 때에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잘한 건데 이게 주께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 보면 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내가 와서 하는데요 그러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고 한 거를 하나님 자꾸 갖다 붙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기준은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전개가 돼가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나아가서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하게 딱 선을 그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거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흐트러져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의 도와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떤 멋있고 아름다운 말을 전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표적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입니다. 이거는 분별해서 걸러내야 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전하는 자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서신 맨 뒷부분에 보면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아서 열매가 잘못되어 있다면 거짓 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가르침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가라는 말은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나서 아 그래 이제는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죄종이 되기 전에 어느 한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요. 믿음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요즘 그냥 의무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헌금 하지 마세요. 정말 감동이 오면 하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냥 이 말씀만 잘 듣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부모님이 그런 집회를 간다고 해서 제가 뭐 하나 하고 들으려고 따라갔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서 이거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을 돌이킬까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딱 말씀을 하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기독교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기왕이면 너 나가는 교회 갈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듣고 같은 값이면 너 나가는 교회 갈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면 왜 교회를 떠나는 게 위험한 걸까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혼자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지혜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세 겹줄이 튼튼하고 묶여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상처 주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들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한 주 동안 한동 산해동산을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간증을 듣는 중에 한 학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 학생 참 밝았어요. 굉장히 밝고 뭐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디스커션도 잘하고 하여간 참 모범생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간증하는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그 밝던 학생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자기가 방학 때마다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방학 때마다 다 무슨 인턴십하고 어디 가고 해외 연수 가고 다 피했었대요.
근데 이번 학기는 어플라이 한 게 하나도 된 게 없대요.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끔찍해서 어디 갈 데 없나 그러고 막 찾아봤더니 마감됐던 한동사랑의 동산 신청 기한이 연장돼 있더래요. 그래서 막 딴 거 볼 새 없이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그냥 뭐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만져주셔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아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고 막 울어요. 3일 동안 정말 밝았어요. 그런 상처가 있을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 간증 들으면서 반 이상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음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동대학교 보냈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혼자 물었던 질문은 그 크리스찬들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양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자녀들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은 막 엉망이에요. 근데 겉은 그 학생처럼 늘 웃고 평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끔씩은 그 생각도 해요. 한동 이런 데 일주일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몇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 저 사람이 저런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한번 드러나서 치유가 안 되면 어쩌면 평생 그냥 품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 고치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굳은살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앞에 나와 있던 이 말씀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이것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시면 취해야 돼요. 취한다는 것은 듣고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감 없이 받아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꼭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버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필요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 선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요악, 선한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좀 편한 거, 또는 두려워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 비껴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선한 거짓말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한 어떤 분이 이제 곧 돌아가셔요. 암 말기 환자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한테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마.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면 괜찮을 거야. 곧 일어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계속 속이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지면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정말 양심적이라면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육신의 생명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야기해야 돼요. 종교가 달라서 불편해할까? 다르면 더 얘기해야죠.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너 뭐하냐 지금.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축복이죠. 안 되면 적어도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 죽습니까?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죽은 다음에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저것들이 날 속였어. 저거는 예수 믿는다면서 나 육신을 떠나는데 한마디도 안 전했어. 저거는. 여러분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넌 조금 더 살아라. 더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물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갑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진정으로 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거나 못 받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까? 그것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또는 잘못된 거짓말을 한다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낼 것이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듣고 취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